출애굽기 4장 우리 1절에서부터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참되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변명과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지금 이 모세 이 당시로부터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게 탄로가 나서 그는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을 여러분 궁중에서 왕자로서 정말 호화스럽게 살던 이 사람이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종으로 부름받은 이 나이를 보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젊어요, 안 젊어요? 여기 한 분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의 자세만 딱 돼 있으면 나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모세가 지금 80 노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까?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모세의 나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40년 동안은 궁중에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종살로부터 인도해내는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가장 거대한 일을 한 기간은 80 이후입니다. 80에서 120살 때까지 아주 나이 들은 노인 때에 이 엄청난 대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니 40살 때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노예로부터 건져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는 변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저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변명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모세가 이렇게 변명할 때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 변명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
그걸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 설명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변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결국은 모세도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자기 변명이 통하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순종하게 됐고, 그리고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선 모세의 세 가지 변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했냐 그러면,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첫째 변명이 뭐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한다 해도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첫째 변명이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우리에게 좀 어플라이를 하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에게 전달해봤자 저 믿겠나? 받아들이겠나? 그래버리면요, 결국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죠. 얘기했는데도 안 믿으면 그때는 자기들 책임이에요. 근데 그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 변명이 바로 이 변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명을 보십시다.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에 두 번째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10절에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그럴싸한 변명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우리 성도에게 별걸 다 가르쳤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남을 구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구령할 것인가, 그거 다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 못하겠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냐. 전도지 하나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전하지 않냐면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네 가지. 그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로마 3장 10절. 그 다음에 죄의 값은 죽음이라는 것. 로마서 6장 23절. 주님 믿지 않고 죽으면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 지옥 간다는 것. 그 다음에, 자, 그건 배드 뉴스지요. 근데 굿 뉴스가 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걸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전하면 된다. 다 교육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저는 못해요. 저는 말할 줄도 모르고요. 말 주변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거 변명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다 변명이에요. 모세도 그렇게 변명을 했어요. 저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기야 그것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이 양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쩌면
짐승하고 대화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막대기 가지고 그런 거에는 하지. 묵어 앉아. 어린 애기도 알아듣잖아요. 어린 애기도 앉아, 서, 걸어, 묵어, 하지마, 해. 40년 동안을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해라 이 변명할 만도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는 거니? 저는요 말을 못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후에도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도 끝이 안 났습니다. 세 번째 변명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변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이제 첫 번째 변명, 두 번째 변명을 해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거니? 쉽게 말하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근데 어쩌면 하나님은요 나는 됐습니다. 도리어 이런 사람보다는 저는 제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에 와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자격 있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세 번째 변명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변명을 들으시고 나서 그냥 모른 채 하셨어요? 일일이 답을 하셨어요? 일일이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답변을 하나하나 보십시다. 자, 1절에서 4장 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변명하니까 2절에서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뭔가 기적을 보여줘야만 믿지. 근데 내가 무슨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막대기입니다. 내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4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을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5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서라.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들이 네 말을 안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주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 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더니 품에서 꺼내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7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처럼 되었더라. 8절에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9절에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믿지 아니하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취한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보세요. 모세의 첫 변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베풀어라. 그래도 안 믿으면 저 기적을 베풀어라. 저 기적도 안 믿으면 세 번째 기적을 베풀어라. 그 친절하게 주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기적을 베풀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다른 변명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에서 우리가 보였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제 10절에서 변명을 하니까 11절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기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놈아, 네가 지금 말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데 네가 말 잘하고 못하는 것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내가 아니냐? 네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네 귀는 누가 만들었느냐? 내 주가 아니냐? 내 나를 믿고 가거라. 내가 지금 말도 못한다고 말 주변이 없다 그러지만 내가 말하게 해주마.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문제올시다. 그러니까 아직도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답을 해주고 계셔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이런 약속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 못한 거 걱정하지 말아라. 아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도와주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3절에 하나님께서 다 그 변명에 답을 해주시니까 13절에서 그가 이르되 오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라 하니 이제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셨어요. 한 번, 두 번까지는 친절하셨는데 세 번째 변명을 하니까 여러분 14절 보세요.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와, 주님께서 아주 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 번째 변명에는 진노하셨어요. 자,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당장 죽이신 게 아니고, 그러고도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곧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자, 보세요. 이 정치 세계에 대변인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 물론 이 대통령은 자기가 다 트윗으로 해서 메시지를 보낸다고 이제 비난하고 난리지만, 그러지만 그 대통령의 대변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 정부에도 대변인이 있어요, 없어요? 각 나라마다 직접 왕이나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보다는 대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 대변인 제도가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여기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는 말주변이 없다,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 형을 너의 대변인으로 사용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내 형에게 얘기하면 너의 형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이야기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이드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자세한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모세에게. 자, 너가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시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사람 같으면 이놈의 자식의 변명을 한 번도 하고 꺼져, 그만둬라. 그리고 다른 사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손에 있는 막대기 그걸 가지고 표적을 행하는데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이제 모세도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지요. 자, 순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변명하고 끝까지 못합니다. 그걸 안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변명을 하다가 결국은 순종을 했지요. 그게 이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8절에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편히 가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드로가 장인 아닙니까? 40년 동안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헤어져야지요. 그래 가서 이제 인사를 했지요. 제가 이집트에 가서 내 형제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드로가 아니 40년 동안 나와 함께 살더니 왜 갑자기 또 이집트를 간다고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평안히 가라고 보내줬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마음들을 타치해서 모세가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라. 가도 너를 옛날에 이집트 사람을 죽인 다음에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20절에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20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둔 그의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23절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 좀 보세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바로 왕이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기적을 몇 번을 행했어요? 9번을 행했는데도 바로가 안 보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니까 그때는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했어요? 안 나가게 했어요? 나가게 했어요. 그 마지막 기적이 뭐였어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리까지 모든 처음 난 아들, 장자 그리고 처음 난 새끼 하여간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난 자를 다 죽일 것이다. 그 기적을 행하고 나면 바로도 보내지 않을 수가 없다. 미리 아시고 이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가자마자 얘기한다고 안 보낸다.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금자 안 보낸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는 이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까지 다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다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느닷없이 24절을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24절 보니까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게 변명하는 모세를 3번이나 변명하는 모세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 오라. 바로 왕이 바로 안 보낼 것이다. 그러지만 모든 기적을 행한 다음 이 기적을 행하면 결국은 내보낼 것이다. 그것까지 갑자기 알려주시고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면서 동시에 훗날 우리 인생을 죄와 사탄의 노예 아래서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 하나를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눈으로 창세기 17장을 잠깐 펴보세요. 창세기 17장. 우리 이 부분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세요. 10절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자, 9절부터 내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9절부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킬지니 곧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가 그들의 대대로 그리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자, 제가 옛날에 이 창세기를 가리키면서 자세하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할례는 사내 아이 남자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를 명령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인 나와 너와 내 후손 대대로 지킬 언약의 증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이집트로 가는 길에 가면서도 이 가장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 언약의 행위를 자기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집트에 들어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는 리더로서 더더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로서 훗날 우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리더의 모습에 아직 자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모세가 그러니까 갑자기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 갑자기 생겼든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냐면 죽게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들어가기 전에 일을 행하셨는가? 이 모세가 자기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런 불순종을 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다시 출애굽기 4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볼 때, 와이프 눈에 볼 때도 이거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5절 그때에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퍼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매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며 26절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죽어가는데 거기서 살려서 가게 해주셨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때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랬어요?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인도할 리더가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막상 자기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집트를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와이프가 얼른 알아차리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걸 행하기를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남편의 발 앞에 던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일으켜서 가게 하셨는데 성경에서 바로 할례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지만 정말 순종해야 될 것 순종 아니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죽어서 지옥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해봐요. 죽어서 지옥 갑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살면 그 삶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살게 해봤자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우고 그러면 그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일 수도 있고 어떤 병은 아닐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100%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복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결국은 순종해야 되십니다. 하나님께 그 모습으로 모세를 들여보내갖고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할 아직도 자기 갖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권적으로 해서 자식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이제 가게 하신 거죠.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론에게 먼저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권위의 이제 리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서 아론은 육신의 형이지만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29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30절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32절 보세요. 30절 보면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것이 내가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행한 모든 걸 보고 30절 보세요. 백성이 믿었어요. 믿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4장이 마쳐집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여러분이 이미 다 짐작을 하셨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면
변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아멘 하라고 말입니다. 이 상에는 변명하는 사람들, 오케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왜 못합니다. 저는 왜 안 됩니다. 얼마나 변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변명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보세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만은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얼마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안 섬기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항상 섬기고 삽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소홀히 하면 그 소홀히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이것만큼은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세가 변명하니까 모세에게 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막대기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대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목자에게는 지난번에 우리 시편 23편 공부할 때도 자세하게 설명했죠. 목자에게는 꼭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막대기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냐 그러면 우선 일이나 그 양을 먹이로 생각하고 잡아먹으려고 오는 일이나 사자들, 곰, 맹수들이 올 때에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도 자기 삼촌 양을 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맹수와 싸워서 양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들을 이렇게 이제 인도에 가야 되는데 이 양들은 참 미련한 짐승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 양은 목자를 이렇게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 앞에 따라가는 뒷멋을 보고 따라간대요. 그래서 중간에 한 양이 잘못 가면 그 뒤에 오는 양들은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가는 양을 따라서 양이 곁길로 가는데도 양을 따라서 쫄쫄쫄쫄쫄쫄 따라서 곁길로 다 간대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잘못되면 그 뒤에 양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럴 때 목자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곁길로 가는 양을 목을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에다 걸어갖고 이쪽으로 Come on, not this way. 그러면 또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다 같이 따라온대요. 그래서 목자에게는 이 막대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막대기를 사용하셨는데 그걸 땅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죠? 그래갖고 모세를 물라 그랬어요? 안 물라 그랬어요? 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했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걸 꼬리부터 잡으라고 그러니까 막대기가 됐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막대기, 새 막대기를 준 게 아니고 모세가 40년 동안 양칠 때 쓴 그 정말 달고 단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선 우리가 없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막대기 던졌는데 뱀이 됐어요.
모세를 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는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향하는 도구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만, 우리가 가진 걸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그 돈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화가 되겠습니까? 화가 됩니다.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잘못 사용하면 절대 복이 안 되고 도리어 해가 됩니다. 저는요, 차라리 가난한 가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는요, 도리어 그 부모들이 얼마나 스트러글링 하는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저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그 아이들이 도리어 좋은 열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그저 부모가 자식들 원하는 대로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그저 다 그냥 차고 넘치게 해서, 이건 감사가 아니고 도리어 항상 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이런 아이들은 도리어 잘못된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풍성한 것이 잘 사용하면 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변명한 적은 없는가? 이제는 변명하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은 나는 항상 순종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게 복이 되도록 사용할지언정 제가 해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변명하지 말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